샬롬 11월 28일 맥체인 성경 읽기입니다. 세움북스에서 출간한 임승민 목사님의 해설입니다. 역대상 24장과 25장은 성전 체계를 만들어가는 내용이죠. 다윗은 계속해서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의 명단을 정리하고 체계화하죠. 레위 사람들을 파악한 뒤에는 제사장 직분을 맡은 아론 자손의 계열들을 파악하죠. 그리고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을 파악하고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신령한 노래를 맡을 자들을 파악하여 제비를 뽑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신실했는지를 보여주죠. 제사를 통해 죄를 용서하시고 율법을 통해 행복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말씀대로 섬기고 싶어하는 다윗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잘 맞춰서 예배한 인물입니다. 제사장 제도와 레위인 제도를 정비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죠. 베드로전서 5장에는 장로와 청년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권하죠. 하나님의 양무리를 목양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다른 목적과 동기가 있어서는 안 되죠. 특히 돈 같은 이득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본을 보이라고도 말하죠. 장로는 권력을 마음껏 취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섬기는 본을 보이는 자리죠.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말입니다. 청년들에게도 권하죠. 장로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어려운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권합니다. 믿음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실 겁니다. 미가 3장은 정의롭지 않은 지도자들에 대한 고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들은 정의가 무엇인지를 몰랐죠.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좋아했습니다. 백성들을 착취하고 학대했죠.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이득이 있으면 평화를 외치고 이득이 없으면 전쟁을 외쳤죠. 돈에 따라 말씀을 바꾸어 전했다는 겁니다. 한 사회의 양심을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들이 가장 크게 부패했을 때 그들이 얻을 최후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12절에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숯불의 높은 곳이 되리라. 지도자는 다윗과 같아야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지도자는 베드로와 같아야 합니다. 돈을 위해 사역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로 사람을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의롭고 따스하고 올바른 지도자가 정말로 필요하죠. 누가복음 12장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당시 바리새인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죠. 그러나 그들은 위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처럼 탐심을 부려서도 안 되죠. 우리의 쓸 것과 우리의 생명은 주의 것입니다. 탐욕을 부리기보다는 주님의 뜻대로 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죠. 그럴 때 그분의 말씀을 먼저 추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항상 깨어 우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오셔서 우리를 칭찬하실 겁니다.